역대상 17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7장 23절 여호와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자,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이유겠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약속을 안 이루어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표현이냐면 그 약속이 너무 좋다 그런 표현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뭐 사줄게, 아빠 꼭 사줘, 엄마 꼭 사줘 막 그러죠. 너무 좋아서 그런 표현이에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반응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좋은 것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으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많은 것 각자 또 다르고 이제 각자 하는 것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복을 주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이죠. 그걸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흥분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데 겨우 이거야? 고작 이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불평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지? 그 복을 안 줘서 불만을 갖는데 실망하는데 그 복이 뭐예요? 세상의 복이죠. 세상의 복. 왜 세상 축복을 안 주지? 물질 축복을 안 주지? 왜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지? 왜 내 자녀들이 잘 안 되지? 응? 내 건강하지 않지? 이 세상 것을 안 줘가지고 막 실망을 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축복보다 크겠어요? 천국의 축복보다 크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축복은 그냥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꽤 복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축복은 그거 별거 아니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천국의 소망에 감사해서 정말 열심히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천국의 축복을 그렇게 막 좋아해야 되는데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주신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막 감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없어. 이게 없으면 그 믿음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축복을 못 받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러는 것은요.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윗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건 먼 장래의 축복인 거예요. 다윗은 이미 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먼 왕래의 축복, 먼 장래의 축복, 그러니까 천국의 축복이에요.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흥분, 그런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한 이유, 이제 역대상 17장 24절.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다윗이 지금 그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 첫째로 너무 좋아서 자기가 받는 축복이죠. 자기 후손들이 받는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단지 자기가 잘 돼서 천국의 복을 주셔서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보면 다윗은 정말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다윗의 소망이 뭐예요? 다윗의 유명한 일화가 뭡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죠. 골리앗과 싸우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좀 사람이 달라요. 확실히 복을 받을 사람은 달라요.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이 싸웠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예,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소망이 그래요. 나 잘 되고, 나 부자 되고, 나 유명해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다윗의 소원이죠.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싸웠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은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굳이 지금도 뭐 복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복을 구하더라도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사랑할 수가 없죠. 이걸 공식으로 해가지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또 감사합니다. 역대상 17장 25절 2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님이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님이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왕조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감사해야 돼.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이거를 정말 감사해요. 지금 당장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받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진짜 복은 나중에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진짜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감사해야지. 그 복을.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그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윗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 이렇게 감사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록하는 이유는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죠. 꿈꾸던 그런 다윗 왕국을 이뤄가지 못해요. 그래서 실망을 했어. 좌절을 했어요. 경제가 어렵죠. 치안이 안 좋죠.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다윗이 그 복을 인해서 감사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누릴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해라.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자였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수없이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기 때문에 지금도 받을 수 있다. 다윗이 받은 복은 지금 다윗의 후손들이 받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정말 그 소망을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다윗은 죽었지만 지금 그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금 에스라가 지금 현실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죠. 자,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천국의 복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 보세요.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예요. 뭐가 이렇게 기쁘냐고. 무슨 소망이냐고. 그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다윗과 같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천국의 소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다윗과 같은 복을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